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기도 중에 다 교통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애쓰시고 보니까 모범적인 그 자세로 모범적인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인가. 또 뵙고 싶었던 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님들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뻥치는 게 아니고 자랑할 만하네요. 제가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대충 견적이 나와요. 보니까 자랑할 만하세요. 자랑할 만하시고 교회가 오니까 건물도 아름답고 성도님들 사람도 좋고 또 우리 박 목사님 저 가수가 될 분이 여기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기가 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말이 있는데 나 여기 등록하고 그냥 교인 할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와 목자와 성도들이 귀한 이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이름도 주안이라고 그 색깔을 분명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공 받아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마당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땅밑을 내려다보니까는 개미 한 마리가 큰 빵 한 조각을 발견하고 신이 났어요. 오늘날 그러면 대박이 터진 거죠. 그거를 애써서 개미굴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개미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왔어요. 근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그걸 보고 빵 조각을 집어서 개미굴에 싹 집어넣어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났다는 거죠. 이 남자에게는 그까짓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개미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현실이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죠. 그게 문제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고 내가 아는 정도까지 내가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아시는 분이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정도면 곤란하죠. 하나님은요, 과학과 의학의 저편에서 이상 모든 학문의 저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믿음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될 때에 내 믿음이 막 쑥쑥 자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오죽 많으면은 인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고해라, 고난을 받아라.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요.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이 불가하고 알아도 전혀 또 대책도 전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현실과 문제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아니보다도 중요한 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즐기고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내일 내가 쪽박 인생이 될 수 있는 인생이고 주님만 함께 하시면 지금 조금 내가 궁핍하더라도 내일은 짱 하고 해 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방법과 시간이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과 달라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다가도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 왕을 꺾으시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제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복을. 그래서 이들은 꿈을 안고 힘차게 가나안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가보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만 있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걱정하십니다. 이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들이 또 가나안에 가서 보고 그걸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다. 이렇게 다르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반드시 복되게 될 거는 염려하지 말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부터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똑같이 살려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똑같은 걸 쫓아다니려면은 뭐라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어떻게 다른가? 첫째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땅의 성질이 다릅니다. 애굽 땅에는 큰 나일강이 흐르죠. 1년 내내 농사지을 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의 물을 밭으로 옮겨 놓으면 돼요. 이 땅에 이미 있는 것, 세상 것으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하면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산과 골짜기만 있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나일강 같은 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그 비로 물을 얻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있는 기름진 땅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골짜기에 있는 척박한 땅을 주세요?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은 늘 나일 강물이 1년 내내 넘쳐 흐르니까 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늘로부터 자유한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나일강만 쳐다보고 나일강이 물의 근원인 줄 알고 나일강을 신으로까지 섬겨요. 나일강에 제사 지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의 근원인 줄 알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물을 봐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죠. 애굽 사람들은 세상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은 행복이 세상 만사 모든 세상 것에 있는 줄 알고 세상 것 쫓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인본주의 삶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 사람들이에요. 얼른 보면 애굽 땅의 삶이 풍성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하나님이 주는 복이 없는 게 무슨 복된 삶이에요? 아니죠. 믿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혹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걸 쫓으려고 하면은 산과 골짜기 같은 형편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때야 깨닫습니다. 내가 재물도 있고 건강도 하니까 평생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헛된 거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지니라. 베들레헴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땅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렸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보잘것없는 것도 위대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단해 보이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하고 그 숫자도 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마다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비록 산과 골짜기만 있는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때를 맞춰 비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1년에 3번밖에 안 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장마비.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립니다. 늦은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해주세요. 장마비는 전국에 있는 우물물로 1년 먹을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꽉꽉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산과 골짜기만 있는 땅이라도 비가 1년에 3번만 올 뿐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를 맞아 필요한 걸 모두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없습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 그 농사 방법이 다릅니다. 10절과 11절은 말씀하죠.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얻을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말씀드린 대로 애굽 땅은 1년 내내 넘치도록 물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 강물을 밭으로 옮기는데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옛날에 이미 물펌프를 사용했어요. 양수기. 근데 펌프는 펌프인데 전기가 없으니까 발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저절로 밭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지혜롭고 멋있어 보입니까?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한심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하늘만 쳐다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죠. 애굽 사람들은 밭에 물이 찰 때까지 발로 펌프질을 종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물을 꽉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갑니다. 모세가 걱정이 돼요.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게 강에 양식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야에서 소떼나 양떼를 잡은들 있지도 않지만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에 고깃떼를 몰아온들 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 것은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가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언제 어떻게 이걸 다 죽여서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먹이느냐 하는 거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알죠. 복에 들어가서 먹을 것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9m 안 되는데도. 교회에 몇 명 안 되는데도 여섯 친교 음식 준비하려도 그거 보통 일 안 해요. 오늘도 뭐 친교하신다고 뭘 준비했는지 보면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광야는 부엌이 없죠. 가스불도 없어요. 아무 주방도 취사 시설도 도구도 없어요. 그니 뭐 소가 없지만 있어도 그걸 어떻게 소 잡아 죽이는 게 쉬운 겁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부어주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는 뭐 찌르고 자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소나 뭐 양처럼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는 부끄러웠습니다. 땅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200만이라는 숫자만 보였던 거죠. 문제만 보인 거예요.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일은 이 땅의 환경이나 현실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시네요. 믿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네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죠. 그리고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리아가 말하죠. 깜짝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리아야, 네가 아직도 사람의 일과 사람의 방법만 생각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깨닫죠. 아,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계집종에게 행하시옵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걸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른 보면 참 미련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뭐 돈 벌러 나가고 또 뭐 놀러도 나가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하죠. 돈까지 들고 와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건 마이너스예요. 보통 바보가 아니죠. 시간 뺏겨. 놀 시간도 없어. 돈까지 나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인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민족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세계 지도를 쫙 펴보세요. 너무 정확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신 나라와 민족은 잘 살아요. 아닌 나라들, 인도 보고 아프리카 보고 들여다보세요. 너무 정확해요.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휘청거려요? 자꾸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죠. 이게 미국의 불황은요, 또 연약해지는 건 다시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을 떠나가니까 간단한 거예요, 정답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군사작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밤새 많은 군사를 보내 포위해버리죠.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고, 아침에 엘리사의 상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성 밖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고 겁이 나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 숫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나가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영역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뛰어나요. 알아요. 엘리사가 그래서 사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때야 눈이 떠집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람 왕은 또 실패하고 맙니다. 엘리사는요, 불말과 불병거와 군대도 없고 군사 기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기도 기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긴 것이죠. 이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필요를 아시죠. 믿음 생활만 잘하고 기도 생활만 잘하면 우리의 연약과 모자란 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장사 기술이 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장사 잘하는 매니저를 보내주시든가 손님들을 매출하게 때처럼 보내주시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이 혹 산과 골짜기 같아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것도 다 복으로 변해요. 세상 사람들은 늘 경제적 불경기를 걱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불경기만 걱정하세요. 내 믿음의 불경기가 찾아오면 이건 난 망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항상 호경기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은 세상 경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갈 때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때 대박 났죠. 요새 말로. 난 왜 대박이라는지 한 대박이라고 그래요. 요새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게 어려운 일이 다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복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돼요. 환경이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도구가 되드리면 만수지 맞죠. 끝으로 가나안 땅의 수산은 애굽 땅과 그 소산이 다릅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통복과 특별복. 이 보통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가져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 인간은 저렇게 악한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거 왜 저렇게 부자로 살아? 하나님은 눈이 멀으셨나? 그렇죠? 자, 물질도 복은 복인데 이거는 보통 복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은 누구나 가져볼 수 있어요.
이런 보통복을 받는 데는 믿음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공기나 물도 이게 보통복에 들어가요. 공기나 물을 쓰는데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믿음을 보지 않죠. 이런 건 다 보통복이에요. 그런데 특별복은 다릅니다. 특별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특별복까지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을 받아야 이 세상 이후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법만 가지고 살다가는요, 인생 끝날 때 어디로 떨어져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뭐 요새 지옥이 또 뭐 휴업이라는 말도 있어요. 온도를 올리려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또 불가마에서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뭐 끄떡이 없어서 요새 온도를 올리는 공사 중이랍니다. 뭐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는 가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거기 가지 말고.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특별복을 받으면요, 돈이 없어도 마음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요. 여러분, 믿음의 순서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부자라야 돼요? 박 목사님이나 저겠죠. 근데 하나님은 목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대신 특별복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고, 어려울 때도 성도님들보다는 어려움 당해도 이기는 힘이 강해요. 우리는 그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돈은 많지만 특별복,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이 찢어지고 자녀가 잘못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삽니다. 재벌들 보세요. 그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속썩겠어요. 이게 뭐 돈 한 푼 유산 좀 아버지 것도 좀 챙기려고 그냥 형제끼리 싸우고 말이죠. 그게 무슨 꼴이에요? 무슨 꼴. 그래 거지 부자가 어느 날 그 집이 불나는 걸 보고서 그 집주인들이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우린 저런 걱정 안 해도 되지. 그럼 그래 나 애비 잘 만난 덕이야. 그러더래요. 하여튼 재벌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돈 쓰는 방법도요, 특별복을 받은 사람과 아닌 거는 다릅니다. 보통 복만 받은 사람들은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방, 이 방, 저 방, 술집, 세상 방방에 뛰어다니면서 그 쾌락을 쫓아서 거기다가 씁니다. 그런데 특별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돕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데 쓰죠. 거룩하게 써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뭘 거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대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참신은 애굽의 강대국의 모양이 돼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애굽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점점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려는 구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복을 받으며 살다가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디까지? 천국 영생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둘 복이 없어요. 심지 않고 자꾸 거두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안 주냐고 불평하면 안 돼요. 심어야지. 하나님 나라도 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애를 많이 안 낳지만 저는 6남매의 막내인데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는데 아파요. 10손가락 다 아픈데요.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식 중에도요 더 속썩이는 놈 있어요. 자식 중에도 더 이쁜 애가 있어요. 솔직히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같은 자식이라도 말 잘 듣는 놈을 더 사랑해요. 맞습니까?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말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뭔 안 주시겠어요? 뭔 안 해주시겠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왜 지켜놓고는 안 준다고 자꾸 떼버리면 안 되죠. 요셉도 그랬죠. 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신 거예요. 간단한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땡깡만 부리니까 안 됐죠. 결론을 냅니다. 명령을 청종하라. 명령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알아듣느냐 아니냐, 이해하느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얘가 말씀을 이해하느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시죠. 하면 복, 안 하면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찍히면 그 인생 참 곤란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 수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믿고 해봐야 알아요. 이야,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중얼중얼 말이 많았어요. 골치 아팠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따지고 말이죠. 근데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이야, 하라는 대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나 막 기적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해보면 안다니까요. 해보면.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이야, 내가 처녀인데도 아이를 낳는구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주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료해서 눈뜨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냥 딱 기도만 하시고 떠져라 하시면 좋은데 진흙에다 침을 탁 빼려고 또 이겨가지고 여길 붙여요. 믿음이 거지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 때 그럴 거예요. 아니 좀 고상틱하게 좀 하지 말이야. 침을 뱉고 냄새나고 그걸 여기다 팔로고 말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러고 나서 실로암물에 가서 씻으라 씻었죠. 우리가 현실을 따지려고 하면은 진흙을 갖다 눈에 붙이면은 더 어두워지죠. 더 어두워져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명령대로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졌죠? 아멘? 떠졌죠. 주님은 이래요. 축복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를 보십니다. 하면 복, 안 하면 꽝이에요. 이게 다 복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성경에는 하라는 것도 말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왜 그러죠? 우리를 사랑해서 복 받으라고. 참 하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면 복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하면 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우리가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그냥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소경의 눈이 진흙으로 두꺼워져 더 어두워졌듯이 기도하는데도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상황이 더 걱정할 거 없어요. 믿고 기다리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시간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시간과 달라서 그렇죠. 자세한 방법은 절대 말씀 안 하세요.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따지기나도 하지.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왜 하고 물은 사람들이 아니죠. 아멘 하고 가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이 왜 성과 골짜기에서 복을 주시는지 아시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은 성과 골짜기 같은 험한 일들과 험한 시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변 환경 좋으면 안 쳐다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애굽 땅의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이름만 주안이고 주밖에 있지 말고 주 안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참 승리하시고 복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